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는 최재천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동물 행동학의 권위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 거미 중에 염낭거미라고 들어보셨나요? 염낭거미. 이 염낭거미는요, 산란기가 되면 암컷이 나뭇잎을 말아서 두루 주머니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알을 낳아요.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적으로부터 이제 이 자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꽁꽁 쌌는데, 문제는 이 알이 산란하고 난 다음에 새끼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염낭거미 암컷은 자기 몸을 내어줍니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자기 어머니를 먹이로 삼아서 파먹고 이제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최재천 교수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로 이 염낭거미를 따를 자 있으랴. 자기 몸을 온전히 내어주어서 새끼들을 잉태시키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염낭거미가 모성애의 샘플이라면 부성애의 샘플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는 유일하게 물속에다가 둥지를 만드는 물고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산란기가 되면 수컷 아버지 물고기가 이 물속에다가 모래를 파가지고 둥지를 만듭니다. 둥지를 만드느라고 입이 다 헤어지고 부르터요. 그리고 암컷이 거기다 알을 낳고 암컷은 떠나버리고 이 아버지 수컷이 알을 지킵니다. 알을 노리고 찾아오는 물고기들과 한판 대결도 벌이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알들을 키우십니다. 꼬리로 흔들어서 신선한 이 물도 공급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15일쯤 지나서 알들이 산란을 하면 이 아버지 물고기는 그 자식들 앞에서 장렬하게 숨을 거둡니다. 그러면 치어들이 아버지의 몸을 뜯어먹으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미물들을 통해서 굉장한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만큼 성장하고 살아있는 것,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아주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이 약할수록,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수록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30살쯤에 가정을 낳으셨습니다. 출가를 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출가를 하셨습니다. 30살까지는 가족과 함께 지내셨어요. 예수님의 맏아들이셨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남동생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입니다. 자, 어쨌든지 예수님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오셔서 제자들 한 명 한 명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뭐라 그러죠? 이제 전파하는 사역, 그 다음에 고치는 사역,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역,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본문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다. 누구 집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어느 집 안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 초대를 받으셨는지 그 집에 앉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둘러 앉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셨어요.
근데 밖에서 누가 사람을 보내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 손님 찾아오셨는데요, 밖에. 누군데?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 왔습니다. 그래?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미안합니다. 조금만 잠깐 쉬겠습니다. 내가 가서 어머니 좀 만나 뵙고 동생들 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의 행동은 이상합니다. 평상시 예수님 모습 같지가 않아요. 낯설어요. 낯설다. 되게 낯설다. 앉으셔서 하는 말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반문하시는 겁니다. 차갑게 느껴져요. 마치 동생들과 어머니와 인연을 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나가보지도 않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거기 방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고 내 가족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주님 그러신 분 아닌데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이상하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두 가지의 나쁜 소문에 휩싸여 계셨는데요. 첫 번째 소문은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 중에도 제일 센 귀신 바알세불이라고 있는데, 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에 예수님이 사로잡혔다. 왜 그런 소문을 퍼뜨렸냐면, 주님이 가시는 데마다 이 귀신 들린 자, 옛날에 많았죠, 귀신 들린 사람들. 이게 다 쫓아내시거든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쓰러지면서 거품 물고 귀신 떠나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게 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악성 루머를 퍼뜨린 겁니다. 저렇게 귀신을 잘 쫓아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생귀신, 왕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귀신이 쫓아내서 그 부하 귀신들, 쫄자들이 도망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괴롭힌 소문은 뭐냐면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살까지 사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요셉 아들 아니냐, 마리아 아들 아니냐. 그 동생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았다, 저거 돌았다,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다니까 지방망신 시키기 전에 빨리 붙들어다가 정신병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둬놓든지 묶어놓든지 하자,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붙들러 왔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얘기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들렸겠죠. 그러니까 자식들 쭉 데리고, 야, 니네 오빠 미쳤댄다, 니네 형 미쳤댄다, 형 구하러 가자, 뭐 이러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소문이 진짠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어물어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알아보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 시켜서 예수님한테 우리 왔다고 전하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 앉아서 하시는 말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그럴 게 아니라 그러면 나가서, 아유 어머니 그 헛소문 듣고 오셨는 모양인데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귀신 들리지도 않았고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아유 어머니 아시잖아요. 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거 아시고, 어릴 때 다 동방박사들 다 천사들 다 아시잖아요. 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위해서 기도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만 딱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보고 불효자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아니면 들어오시라 그러든지,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불효자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정신이 돈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효자셨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도의 고통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어요. 그게 복음서에 다 나와요. 7마디 중에 한 마디는 뭐냐면 아주 극히 사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이거 다 공적인 기도인데 십자가상에서 딱 한마디 사적인 얘기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죽으면 홀로 되시잖아요. 동생들 변변치 못하고. 또 이거 지금 예수님이 그 로마에 대한 그 정치범으로 돌아가시니까 그 가족들에게 가해질 핍박이 얼마나 세겠어요. 홀로 남겨질 어머니 불쌍해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 챙겼잖아요. 자기 제자 요한에게, 요한네 집이 제일 부자였을 거예요. 아마 제자 중에서 요한네 집이 부자였다고요. 세베대의 아들, 배도 여러 척 가지고 있었고, 요한 보고 부탁했어요. 요한아,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로 모셔라. 너의 어머니로 모셔다오. 예수님 그 정도로 효성이 지극하신 분인데 지금 불효자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의 없게 행동하시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3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가정의 개념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지금 피가 섞인 혈연적 가정만 가정이 아니고 너희들의 인간적인 피가 아니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 죽을 텐데 나의 이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각해라. 너희 어머니로 생각하고 네 형으로 생각하고 동생으로 생각하고 누나로 생각하고 언니로 생각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만 챙기는 가족이기주의, 우리 식구, 우리 가정, 내 자식, 이것만 신경 쓰지 말고 그 경계를 허물어라. 가족의 의미를 확장시켜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운더리 브레이커다. 바운더리 브레이커. 여러분, 바운더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경계 아닙니까? 경계. 브레이커는 허문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깨뜨린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요, 한마디로 이 경계를 허무는 사역이었어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들 같이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경계를 허물었죠. 여러분, 당시 세리들,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유대인으로서 그 경계를 허무셨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자유롭게 만나셨어요. 식사하시면서 포도주도 한 잔씩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다고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먹기와 포도주를 탐하는 자로다. 이런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우리 주님은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어땠어요? 상종도 안 했죠. 사마리아 사람들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라고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수가성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들어가서 복음 전하시잖아요. 그들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도, 아니 유대인 청년이 왜 사마리아인인 이 여자에게 말을 거십니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이상합니다. 낯섭니다.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이거 사람 위에서 있는 거다. 사람 위에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제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우리 인간을 위해 안식일 존재하는 거다. 율법의 경계도 허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거룩과 속의 관계, 우리 주님은 다 깨뜨리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바운더리 브레이커였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정해놓지 않고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자는 우리의 가족이다. 하나님 한 분 아버지 모시고 우리 모두는 뭐예요? 가족이다. 가족이다. 나와 너의 관계도 허무셨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웃이 바로 너다, 그런 얘기예요. 너다. 내 이웃이 너야. 너와 내 이웃을 구분하지 마. 너희들은 하나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편협한 울타리, 이거를 과감하게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느니라. 아버지. 혹시 이 중에 하나님 장인어른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시아버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삼촌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 밑에 지금 우리 자녀들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나님 할아버지 안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한 분이면 우리는 뭐라고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너와 피가 섞인 네 가정, 네 자식, 네 남편, 네 아내만 네 가정이 아니라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구성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좌절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면 어디에서 회복이 돼요? 가정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병들면요, 이 회복할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쉬지 못하면, 가정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족의 구성원이 신음하는 거예요. 남편은 술집으로 돌아다니고 쾌락 찾아 돌아다니고 애들은 집 나가 버리고. 왜요? 가정에서 마땅히 경험해야 될 게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가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다 어느 집에 맞게 우리를 다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올 때 어떻습니까? 아기들이 태어나면 어떡하죠?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죠? 울음을 터뜨려요. 왜 우는 겁니까? 엄마 뱃속에서 보호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탯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던 애가 갑자기 탯줄이 잘리고 낯선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 두렵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애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하고 우는 거예요. 자지러지게 울죠. 얼굴이 파랗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울지마 울지마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는 세상에 냉혹한 데는만은 아니구나, 나를 안아주는 분이 있구나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울음을 끝이죠. 편안하게 잠이 드는 거예요. 뭐 웃어요? 그게 뭐. 편안하게 잠드는 거예요,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 어머니의 품을 통해 아버지의 보호를 통해 이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어머니 이름 부르면 눈물 흘리는 거예요. 군대 간 아들들 여러분 가서 어머니 그러면 눈물 쭉 나오는 거예요. 엄마 그래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엄마 이름만 들으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곳을 내 가정처럼, 내 가족의 모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치고 방황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내 가정인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너희들이 너희 어머니에게서 느끼는 그 사랑, 그 은총,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 많으면 형인 거예요. 나보다 나이 많으면 언니인 거예요. 내보다 나이 적으면 동생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족인 거예요, 가족. 여러분,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든지 등쳐먹으려고 그러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최대한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그러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편안하고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어디에 있어요? 마틴 부버가 얘기한 대로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에, 나와 사물의 관계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를 주고 소외시키고,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세상은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발달한 산업이 이 애완동물 산업입니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애완산업이 커졌어요. 여기 중에서도 집에 강아지 기르시는 분이 있죠? 식용으로 말고 집에서. 여러분, 왜 애완견을 기르냐면요, 그 안에 이런 심리가 작용해요. 사람은 나를 배신하는데요, 강아지는 날 배신 안 해요. 한번 주인, 밥 주는 주인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그냥 달려와가지고 그냥 좋아갖고 그냥 꼬리를 막 혀로 핥으려고 그러고 말이야. 뽀뽀 그러면 그냥 막 지가 사람인 줄 알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그 개 말이에요, 막 미용도 시켜주고 막 개껌도 사다 주고 막 옷도 사다가 주고 막 주사도 맞히고 말이지. 어제 혼내고 야단쳤어도 오늘 이 개는 나를 배신하지 않고 와서 끝까지 꼬리를 흔들고 나를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동물에게서 이제 이 사랑을 자꾸 찾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의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표지를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 도달하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미리. 근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가정이 병들 때가 있죠. 언제 병듭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양육할 때 가정은 병듭니다. 자식이 자기의 소유물, 자식이 내 재산이에요. 요거 잘 키워가지고 내가 한몫 보리라. 이렇게 하면 가정이 병드는 거예요. 자식 잘 키워놓고 조금 섭섭하게 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그죠?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뭘 원하잖아요. 그냥 자녀가 잘 자라서 독립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자발적으로 순수한 목적으로 또 어머니 아버지 복양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기적 보상 심리가 작용해.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네가 이루어줘, 뭐 그러는 거죠. 내가 어릴 때 무용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시켜주니까 네가 대신해, 뭐 그런 거. 나 그렇게 피아노 치고 싶었는데 못하겠으니까 네가 내 대신 피아노 배워, 그러면서 막 얘를 닥달하고.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그대로 생각하지 않을 때 가정이 병드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나 아버지를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지 않고 유산이나 바라고 말이죠.
뭐나 좀 나올 게 있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하면 그 가정이 병드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 신앙 공동체인 하나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가 누군가 어떤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것이 교회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병든 거예요.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주인이 목사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도 착각하고 있어요. 지가 주인인 줄 아셔. 천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에요. 우리 다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가?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는가? 숨쉬고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에게 열려 있는가? 폐쇄적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 식구들만 챙기기 급급해서 이기적인 울타리를 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끼리끼리의 공동체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45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오래 다니신 분들 많지만 제가 딱 눈에 보기에도 2, 3년 전에 이 안에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분들은 얼마나 친해요, 자기들끼리. 왔어, 반가워 이러고 다 알고 친하죠. 그 새로 오신 분들은 멀뚱멀뚱해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꺼이 집사님 이리 오세요. 이 안에 오세요. 이리 들어오세요. 기꺼이 열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품을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처럼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은 따뜻한 곳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깨닫게 해야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갑순이가 갑돌이에게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서 살아보니까 갑돌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귈 때보다 더 마음에 들어.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친절한지. 시아버지도 그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한 분,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잔소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좋은데 그분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래서 갑순이가 남편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보, 갑돌씨, 나 좀 봅시다. 나 당신이랑 결혼했지 당신 어머니랑 결혼한 거 아니요. 내가 당신 마누라 노릇은 해줄 수 있는데 당신 어머니 며느리 노릇은 못하겠소? 시아버지는 잘해주시니까 시아버지는 내가 섬길 수 있겠소. 하지만 당신 어머니 나는 안 되겠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자들은 된다고 하겠지. 된다고 하시겠죠.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가정의 만남인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됐다고 생각하지만 죄송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불효자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 사랑하고 나 사랑하고 엄마 아버지 반대하니까 우리들이 멀리 나가서 단둘이 살자.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불효입니다. 그거는. 결혼은 우리 그렇잖아요.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에요. 내가 이 여자와 결혼했으면 이 여자의 가족과 나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내가 이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 남자만 내 가족이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가족 전체가 내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당신하고는 가족의 끈을 맺겠고 당신 나를 미워하니까 당신하고는 잘라버리겠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를 수가 없는 게 가족이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분 저 집사님 나한테 잘해주니까 우리는 한 가족, 저분은 얄미우니까 아니야.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 나와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연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서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을 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내 가족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부 때 내 말씀 못 드렸는데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하는데 그냥 지켜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형제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데 그냥 지켜보는 형제가 어디 있어요? 말려야지요. 야단쳐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야단을 맞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야단치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에요. 나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이 교회만 교회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 내 잘못을 지적해 주는구나. 땡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신을 더 가꾸어 나가고 자신을 바꾸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갑도 열어야 합니다. 방문도 열어야 합니다. 음식도 나누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 떠난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재산 미리 달라고 해서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나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유산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를 잊어먹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밤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자지를 못해요. 혹시 새벽에 들어올까, 밤중에 들어올까. 늘 문을 열어놓고 아침 일찍 나가서 기다리고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잠드는 게 아버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아들이 다 탕진하고 마지막 갈 데 없으니 아버지 생각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아들이 터덜터덜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시커멓게 때가 묻고 옷은 너덜너덜해져서 맨발로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달려나와가지고 내 이놈의 자식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다시 기어나와? 기어들어와 도대체? 나갈 때는 언제고? 돈 다 떨어지니까 들어왔냐 이 나쁜 놈아? 그 돈 갖다가 다 어디다 썼냐? 꼴도 보기 싫다. 어디라고도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귀싸대기 후려갈기면서 이 불효막심한 놈 꼴보기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집 나가서 망해버린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경험한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아버지의 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목욕을 시켰습니다. 새 옷을 입혀줬습니다. 다시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인 우리는 어떻게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야 될 것이냐?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으로 집 나간 동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번 좋은 말씀 듣고 오자,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아, 교양이 깨져 교회는 한번 다녀보자,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것이고 우리 서로는 가족으로 연결된 형제 자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폴 투르니에가 한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가슴에 깊이 두고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하나는 결혼,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내 집이다, 내 가정이다. 너희들은 내 자녀고 너희들끼리는 형제요 자매다. 오늘 우리 주님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음성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안으로 들어와 가족 구성원이 될 때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껴안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나만의 가족, 나만의 가정의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가족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기꺼이 들어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친밀한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